로고스 교회 정희국 목사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크고 놀라운 일을 보리라고 하십니다. 그 증언들 들려드릴게요. 서강대 철학과에 입학해 1학년을 마치고 나니 2학년 때도 대학을 계속 다니려면 돈이 필요했다.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방법이 없었다.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이 금식 기도를 하면 응답이 빠르다고 하여 수원에 있는 칠보산 기도원의 친구 한 명과 함께 찾아가 난생 처음 금식하며 기도했다. 겨울이라 추워서 주로 방 안에 앉아 3일 동안 성경을 읽고 낮에 따뜻한 시간에는 산에 올라가 바위에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께 내 사정을 말씀드려 보았다. 3일 금식을 마치고 기도원에서 내려와 집으로 가는데 길에서 어떤 남자가 학생 하고 나를 불렀다. 학생 혹시나 알겠어? 잘 모르겠는데 누구세요? 내가 다니는 대학 학생과의 직원이었다. 어떻게 저를 아세요? 자네가 언젠가 한번 학생과에 온 적이 있는데 그때 모습이 인상 깊게 남아서 기억하고 있었지. 1학기를 마치고 2학기 등록할 때 등록금이 없어 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을까 하여 알아보러 학생과에 간 적이 있었다. 그때 대출이 안 된다고 하자 실망하고 돌아서는 내 모습이 너무 안 돼 보여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자네 내일 나한테 잠깐 들리게 하여 다음날 찾아가니 외부에서 들어온 장학금이 있어 자네에게 주려고 불렀네 했다. 그것도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었다. 게다가 그 자리에서 교내 도서관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를 주었다. 주 5일간 하루에 2시간 일하고 한 달에 15만원 받는 일자리였다. 당시 한 학기 등록금이 40만원이었으니 꽤 큰 돈이었고 그 정도면 당분간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돈이었다. 나는 도서관에서 일하면서부터 공부할 시간도 충분히 갖게 되어 성적도 잘 받아 장학금을 받기까지 했다. 이렇게 해서 졸업 때까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금식 기도가 이렇게 속히 놀랍게 응답되다니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체험하게 되어 참 감사했다. 이렇게 서강대를 무사히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을 때도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금식 기도를 해보기로 했다. 3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며칠 후 어머니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전에 아는 분을 만나게 되었다. 그분이 내 근황을 물으며 아들의 공부를 도와줄 과외선생을 구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제시한 과외비도 상당히 고액이라 어머니께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기도 응답이 이렇게 주어지는구나. 참 감사하다는 마음과 더불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나는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에서 전임사역을 할 때까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과외를 하게 되었다. 금식 기도의 응답은 이렇게도 놀라운 것이었다. 기도의 성자로 불리는 E.M. 바운즈는 하나님의 역사의 열차는 기도의 레일이 깔린 곳까지만 달린다고 했다. 그의 말처럼 주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어려울수록 나의 부족함을 느낄수록 더욱 기도한다. 그리고 내 기도를 사용하셔서 주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나는 천국을 2번 본 경험이 있다.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다. 내 위로 형님 되시는 아들을 넷이나 잃으셨고 43세 낳은 막내 아들인 나마저 오랫동안 방황하는 모습을 보시며 마음고생이 많으셨다. 어머니는 의지할 곳을 찾아 스스로 교회에 나가셨고 기도를 많이 하셨다. 새벽 3시면 일어나 교회에 나가 기도하시고 7시가 넘어서 집으로 돌아오시곤 했다. 오늘날 내가 목사로 주의 일을 하게 된 데는 어머니의 기도의 힘이 컸다. 어머니는 내가 결혼하고 2개월 만에 금요 철야 기도를 마치고 집에 오셔서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노년에 잘 모시지 못한 일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커서 나는 마음으로는 어머니를 보내드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 안수를 받기 직전 꿈에서 나는 천국에 가서 어머니를 찾고 있었다. 크고 아름다운 어느 집으로 들어가니 뜰에 어머니가 나와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아름답고 평안해 보이셨다. 희구가 봐라, 나는 여기서 이렇게 평안히 잘 있다. 그러니 내 걱정은 하지 말고 가서 주님의 일을 잘 하다가 이곳으로 돌아와라. 어머니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꿈에서 깨어났는데 가슴에 그동안 맺혀있던 뭔가가 훅 내려간 것처럼 후련하고 마음이 평안했다. 그 꿈을 꾼 후엔 어머니가 천국에 평안히 계시다는 확신이 들어
어머니에 대한 아픈 마음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 두 번째로 천국을 본 것은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였다. 연말에 사임하기로 하고 다른 사역지로 가려고 기도하며 기다리던 중 연말이 점점 다가와도 다음 사역지가 결정되지 않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기도 중에 보니 내가 어느 희고 큰 문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들어가 보니 아름답고 넓은 정원이 있고 그 가운데 큰 호수가 있으며 호수 건너편으로는 희고 아름다운 궁전 같은 큰 건물이 있었다. 뜰에 놓여있는 흰 원탁에 주님이 앉아 계셔서 나는 옆자리에 가서 앉았다. 천사들이 와서 원탁에 온갖 종류의 과일을 차려놓았다. 자세히 살펴보니 아는 목회자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또 어떤 목사들은 그곳에 있을 거라 생각하고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았다. 이 사람들은 왜 여기 오지 못했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생각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내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희구가 잘 보아라. 네 주변에서 안일하게 편한 길을 찾고 자기 유익을 위해 목회하는 자들이 이곳에 와 있느냐? 너는 가서 최선을 다해 네게 맡긴 사명을 다하고 다시 오너라. 그런 후 주님은 오른팔로 내 어깨를 감싸시고 앞으로 나를 살짝 미셨다. 그 후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는 허공에 떠 있는 듯 했다. 내가 죽었나? 아니면 기절한 건가? 왜 내가 이곳에 왔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다. 이 체험을 할 때 기도한 시간은 20분 정도였다. 이 환상을 본 후 나는 마음이 참 평안해졌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다음 임지는 이미 정해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 실제로 나는 다른 교회로 부임하게 되었다. 내가 아직 귀신들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던 때 점심을 먹고 좀 피곤하여 서재의 방바닥에 잠시 누워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눈앞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공중으로 책상과 책장들이 날아다니더니 곧 내 위로 떨어질 것만 같았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자 갑자기 고무풍선이 터지듯 뭔가 펑 하고 터지는 것처럼 내 몸에서 떠나갔다. 공중을 날아다니던 책상과 책장들도 순식간에 다 제자리로 돌아가서 제 위치에 서는 것이다. 그리고 검은 연기 같은 형체가 창문을 향해 날아가는 것이 보였다. 그 후 중세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잔느 귀용의 자서전을 읽다가 내가 겪은 것과 유사한 내용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귀신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겁을 주기 위해 큰 물건들을 공중에 띄우고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기도 한다는 것이다. 내가 겪은 일이 나만의 황당한 악몽이 아님을 알고 위로가 되었다. 나는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영적 세계를 이해하게 되었다.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는데 어떤 자매가 상담을 요청했다. 교역자 사무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데 내용이 산만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도무지 정리가 되지 않았고 계속 듣고 있으려니 마음이 답답하고 머리가 무거워졌다. 직감적으로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30살 학원 강사였는데 성장기에 가장 중요한 대상인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서 심한 사랑의 결핍이 있었다. 그녀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밖에서 놀다가 집으로 들어가는데 대문 앞 큰 미루나무 위에서 어떤 예쁜 여자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단다. 내가 너의 진짜 엄마다. 그런데 일이 있어 멀리 갔다가 이렇게 너를 보러 잠깐 왔단다. 집안에 누워있는 저 여자는 가짜 엄마라서 너를 사랑해주지 않는 거야. 하며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얼굴을 어루만져 주었다. 진짜 엄마라는 여자는 그 후에 자주 찾아와 주님이라는 남자까지 같이 와서 모습은 나타내지 않고 늘 목소리로만 그녀에게 이런저런 일을 지시하곤 했다. 그녀는 겉으로 보기엔 학원 강사도 하면서 정상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남자를 소개받아서 만나보면 보고 싶지 않은 그의 사생활이 보이고 자기에 대한 상대방의 생각이 읽혀지거나 소리로 들리기도 해서 마음이 상한다고 했다. 저에 대해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죠? 지적하면 그 상대는 놀라서 다시는 만나려고 하질 않으니 아직 결혼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못할 것 같다고 했다. 나를 찾아오게 된 이유를 물어보니 자신에게 말하는 그 남자가 교회의 새로운 젊은 목사를 조심하라고 하여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내가 말했다. 당신을 찾아오는 여자들과 목소리로 지시하는 남자는 다 귀신들이니 그것들에게서 벗어나려면 앞으로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녀를 만나 매일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주는 가운데 점차 나아지고 있었다.
목사님, 저를 찾아오던 여자들이 더 이상 찾아오질 않아요. 목소리로 지시하던 남자의 목소리도 이젠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누가 몸을 확 밀어서 의자에서 떨어졌다. 귀신들이 그녀를 밀어서 넘어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썩 물러가라 외치자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이렇게 치유되었고 주일, 수요일, 금요 기도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점차 표정도 밝아지고 생기가 돌았다. 더러운 귀신들이 교인들 중에도 마음의 상처를 틈타고 잠입해 있다가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견딜 수 없어 떠나가는 것이다. 어둠의 영들은 인간이 죄를 습관적으로 짓거나 마음의 상처나 정신적 충격을 받아 내적인 균열이 생겼을 때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다. 인간 안에 들어온 귀신들은 각종 정신질환과 육체의 질병을 일으키며 삶을 파괴한다. 이 귀신들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회개하여 죄를 끊고 기도와 말씀, 예배로 성령님께 내면의 상처를 치료받아야 한다.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주일 3부 예배 시작 전에 여느 때처럼 교인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 다가오는 권사의 얼굴이 검은 곰의 얼굴처럼 시커멓게 보이는 데다 탐욕스럽고 야비해 보였다. 그 권사가 다가와서 인사를 하고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나는 궁금해서 따라 들어가 앞쪽으로 가서 다시 한번 그 얼굴을 확인해 보았지만 아까 본 흉측한 모습 그대로였다. 나는 주님께서 그 권사에 대해 뭔가 말씀하고 계심을 알았다. 얼마 후 그 권사의 얼굴이 퉁퉁 붓고 망가지는 일이 일어났다. 피부가 시커멓고 울퉁불퉁하게 부풀어 올라 얼굴이 괴물처럼 변해버렸다. 그는 미제 화장품을 잘못 써서 생긴 부작용이라고 했지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은 그의 죄로 인한 징계라는 것이다. 그녀는 한때 전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순수하게 잘 하던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턴가 교만해져 자꾸 뒤에서 남의 험담, 불평, 불만을 퍼뜨리고 다니며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교회 안에 파당을 지었다. 나는 그 권사의 행실을 알았기 때문에 속으로 샘통이다 싶었지만 주께서 내게 그 권사에게 있을 일을 미리 알려주신 것은 그를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라는 뜻이었음을 깨닫고 그를 위해 더욱 기도하게 되었다. 처음 내가 그 교회 부임에 갔을 때 그 권사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나를 찾아와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하여 기도를 받기도 했지만 나중엔 내가 자기를 경계하는 것을 알고 나를 뒤에서 음해하고 다니기도 했다.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병은 그릇된 행실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만 고침받을 수 있는데 그 권사의 치유를 보지 못해 안타까웠다.